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더 주를 알고 믿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며 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은사와 교회입니다. 은사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시면서 요구하는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잘 발견하고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3절 이하 내용입니다.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믿음이고 여기서 믿음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영적인 능력을 설명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과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 자신에게 맞추어서 주신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수를 지키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교회 생활 첫 번째 자세는 은사와 관련이 있는데 겸손이고 두 번째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체의식이에요. 처음에는 겸손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 두 번째, 지체의식.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기능이 다 달라요. 손 다르고 발 다르고, 나는 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손이 3개면 좋겠다. 발을 하나만 하면 좋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손에도 손가락, 손목, 팔 다 달라요. 손가락도 5개가 다릅니다. 동물하고 우리 사람하고 손가락 차이가 뭐냐면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과 각도가 다른 거예요. 일반 동물은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기능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많은 지체가 있는데 기능이 다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통일성. 그리스도 안에서, 교수 안에서 한 몸인데, 교회 안에서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달라요. 통일성과 다양성.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통일이면 다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다양해.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종류가 뭔가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어요. 왜 은사가 다른가? 은사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주님이 하셨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누구한테는 이런 은사, 또 누구한테는 이런 은사, 다른 은사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 예언. 예언은 우리 생각할 때 예언하면 단순히 미래 일을 예측하는 거.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도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가 실제 미래 일을 예측한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래서 예언도 자기 생각, 자기의 습관, 자기의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미래 일도 예측하지만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교훈, 이게 다 예언이에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예언이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에 가고 로마 가겠다. 사람들이 말려요. 그때 말릴 때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 선지자들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가면 결박당하니까 가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가서 죽을지라도 가야 된대. 다른 사람들은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더 멀리 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갑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멀리 보는 걸로 보면 멀리 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것만 봐.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망합니다. 혹은 이거 하면 잘 됩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 잘 되냐 안 되냐. 잘 되면 해.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잘 되게 했다가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도 봐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면 분명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고 나서 영광이 있어. 그러면 더 멀리 보는 사람은 처음엔 좀 힘들지만 나중에 잘 풀립니다.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됩니다.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다. 이 영어 디콘,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단어 집사직을 염두에 둔 단어예요.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서빙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자. 잘 가르치는 사람 있죠? 제가 예수 믿고 몇 년 안 됐는데 성경 공부하니까 은사가 있대. 제가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은사가 뭔가?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나? 아무리 봐도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다른 분들이 가끔 얘기해. 형제님은 잘 가르친대. 가르치는 걸 잘하는 것 같대. 형제님이 가르치면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된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계시는 늘 존재해. 근데 그것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사도는 선포예요. 사도직하고 달라요. 교사직이니까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가르치는 거 은사예요. 사도와 다릅니다. 사도는 선포.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주로 누가 교회를 세워요?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특히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내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역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 풀 때는 사람 생각 인문학으로 풀면 안 돼요. 성경만큼 논리적인 말씀이 없는데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풀면 안 돼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르쳐야 돼요. 또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 권면, 위로. 나 힘들어요. 슬퍼요. 그럴 때 위로해 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도 주고 권면도 하고 인도도 하는 더 큰 의미의 위로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서도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많기 때문에 이 위로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이 위로가 뭐 은사인가? 우리 교회에서 잘 보면요. 상대방 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한다고 하면서 괜히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 잘 이렇게 보다듬고 잘 이렇게 아픈 마음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입니다. 은사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개인이 베푸는 거예요. 구제도 은사입니다. 그렇게 잘 퍼주는 사람이 있어. 잘 퍼주는 사람 집에 뭐 많냐? 많지 않아요. 많은 그 목사님들 자제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남한테 뭘 퍼줬대. 목사 사모가. 애들은 돌보지 않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 잘 못한 거죠. 가정교육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자꾸 퍼주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줘야 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그 돈이 굉장히 많아서 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굶어 봤거든. 그러니까 굶은 사람 보면 못 보는 거야. 있는 사람들이 안 돕습니다. 우리 예전에 민족 사랑회 거의 뭐 많이 가서 했죠? 뭐 지금도 여기 노숙자 우리 또 가죠? 우리 정도 교회가 별로 없어요. 큰 교회 더 없습니다.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주로 적은 교회들이에요. 적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배고픈 사람 배고픈 거 알고 도와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헌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내대 말아야 돼. 반올림 해야 돼. 절삭해야 돼. 그러고 내지 마세요. 안 내는만 못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줄 때도 절삭하고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물질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가장 빠른 증거가 뭐냐? 물질이에요. 주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주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물질 심지 않는다. 그러면서 받을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제대로 심어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물질 생활 열심히 해도 연단 받을 땐 하나님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질 생활 제대로 안 했다. 그건 사자고시 흩어버려요. 물질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이거 해보면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물질 심는 거 있죠. 몸으로 심는 거 있죠. 시간으로 떼우는 거 있어요. 뭐가 최고 쉬울 것 같아요? 돈이 최고 쉬워요. 아니면 돈 없으면 물질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 내서 섬겨야 돼. 돈은 그냥 있는 거 주면 돼. 누구나 똑같은 몸, 똑같은 시간이에요. 쪼개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물질 내가 많거든. 많은 걸로 주는 거예요. 엄청 쉬워요. 구제, 성실함으로. 성실함은 넉넉하다는 의미예요. 구제할 때는 그냥 짠두리처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없는 거 막 주세요, 그냥.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 운영을 맡은 사람이죠. 감독, 장로. 이거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다스림을 받아야 편한 사람이 있어.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엄청 힘듭니다. 이게 다 은사예요. 여기 예언하면 우리 은사 같은데 그 예외 위로하고 뭐 섬기고 가르치는 거 이게 은사입니까? 명백한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잘 하라는 거예요. 궁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기서 궁일은 금전적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야. 궁일이 많은 사람이 있어. 잘 울어. 잘 찾아가. 잘 도닥거려줘. 궁일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교회 보면 다 힘든 사람뿐이에요. 죄인이니까 어딘가는 문제가 있어. 어딘가는 하자가 있어. 예수 받아야 돼. 불완전한 사람들이야.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최고 많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 뿐이야.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 보면 불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가정관계에서 몸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이 긍휼이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눈물도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심판할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해요. 피눈물도 없어요. 얄짤 없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한번 두드러 팰라 그랬는데 너무 불쌍해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에서 장자권 빼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죠. 야복강에서 헌도뼈가 유골돼요. 그리고 형을 만납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부하들을 400인가 데리고 와요. 그런데 동생을 봤는데 어떻게 하고 와? 병신이 된 거야. 병신이. 찌뚝찌뚝거리고. 밤 한 잠 못 잤으니까 얼굴은 채채하고.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되지 않았으면 에서가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말은 또 어떻게 해? 야곱이 내가 우리 형을 주를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 우리 형을 보는데 주를 보는 것 같다. 쌍둥이입니다. 몇 분 차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한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 말은 그렇게 하고 허리는 부러졌어. 에서가 죽일 건데 살려줘요. 그리고 20년 만에 원수지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결돼요.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긍휼이 여기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라. 웃는 낯으로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상냥하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힘들어 해서 가서 위로해 주는데 내가 얼굴 더 힘들어. 그럼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웃는 낯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근하게 만져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이게 다 은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은사,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보고 뭐 이게 은사인 줄 아는데 그것도 은사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는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은사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 있게 하기 전에는 은사 취급도 못 받았는데 말씀 있게 하고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눈물이 나.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보면 너는 가난할 이유가 있어. 열심히 안 했잖아. 놀고 먹었잖아. 굶어 봐. 이렇게 했는데 가난한 사람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 말씀 있게 하면 바뀌어요. 심성이 바뀌어요. 이런 은사들이 생겨. 그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다른 사람의 은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준 은사만 사용하면 돼. 없는 은사, 있는 것처럼 할 이유도 없어요. 갖고 있는 은사만 충분히 활용하면 돼. 그리고 은사는 나중에 수가 늘듯이 늘어요. 하나님이 더 줄 수도 있어. 말씀 있게 하면 은사 수가 늘고 은사의 질이 강도가 강해져요. 근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유익? 교회 유익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은사 갖고 먹고 살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말년에 고생해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그 은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개발하셔야 되고 뭘든 찾으셔야 돼요. 찾고 개발하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충성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 이제 은사에 대한 종류인데 이거 말고 성경에 은사가 몇 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를 나타낸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여기 보면 은사가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아. 지혜, 지식 이것도 은사예요. 믿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 분별, 방언 통역. 그러니까 정말 은사 같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방언하면 통역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방언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함 일러라. 알았어. 방언하면 뜻을 알고 설명해 줬어요. 뭐라고 방언하는지. 지금 방언 몰라요. 꼭 통역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 여기도 은사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은사 중에 거의 맨 마지막은 방언이에요. 순서 따진다면 방언이 가장 낮은, 저급하다 그러면 뭐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은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방언도 못하면 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모하시면 돼. 에베소서 4장 11절 또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도 은사의 종류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마지막 은사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설교할 때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기 싫으니 좋으니 이 삐죽내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씩씩하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은사인 것들이 있죠. 그게 더 좋아요. 두 번째, 이런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은사를 주는 최종 목표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 자세가 있어요. 9절엔 선을 행하라.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봐도 되고 선으로 봐도 돼요. 사랑, 흔히 말하는 아가페. 거짓이 없나니 사랑합니다. 근데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위선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전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피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래요.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 소극적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돼요. 너들은 뭐 해, 난 안 할게. 그러면 안 되고 그건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라. 속한다는 것은 전적인 동조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선의, 선행이라고 보면 되고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사랑. 이게 정말 어려워요. 형제들, 부모 간에, 그 부모 형제 간에, 우리 형제 간에, 뭐 사촌 간에 형제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친구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거의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기 싫은 것들.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먼저 하고 우린 남이 해줘야 받으면 조금 해요. 기브앤 테이크야. 받은 것만큼 겨우 해. 주님은 그게 아니고 먼저 하래요. 이게 다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허영, 다툼 무슨 일 하는데 다툼이 생기면 안 하는 말 못해. 나중에 회복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내가 그 일은 이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상 다툼이 많았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붙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됐다. 그러다고 와도 내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야. 사업 뽑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다투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인데 겸손이 뭐냐?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에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에이, 집사님이 훨씬 낫죠.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본인 잘 보세요. 겸손한가. 옆에 있는 분하고 비교를 해보라니까. 내가 옆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 훌륭하게 생각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 에이, 나보다 못하지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면 적어도 내가 그들만 못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 먼저.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랑어란 단어로 보든가 선으로 보면 되고, 두 번째 11절 이하에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일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경비원이 그런 얘기 했대요. 9시, 10시 나가는 차들이 있고 새벽 5시, 8시 나가는 차들이 다르대요. 9시, 10시 나가는 차들은 프라이드, 티코 조그만 게 나가고, 요즘은 뭐지 모르겠는데, 새벽 일찍 나가는 차들은 에쿠스, 그랜저 큰 것만 나간다. 부지런한 사람이 달라요. 주일도 부지런하셔야 돼.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예요. 무지. 가장 큰 세계는 이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몰라.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모른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자기 생각대로 해. 그게 무지예요. 그리고 게으름이에요. 아는데 안 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탓하는, 책망하는 구절에 나와요. 악하고 게을러. 이건 정말 쓸데없어요. 근데 악한데 부지런하다. 그건 정말 문제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한데 부지런해. 이건 정말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 나쁜 게 뭐냐? 악하고 게으른 거야. 가장 좋은 건 선하고 부지런한 거. 두 가지 주님이 체크해요. 선이냐 악이냐,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주를 섬기는데 내가 모처럼 섬기는 거야?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하셔야 돼. 주 섬기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월급쟁이밖에 안 돼요. 내가 하는 것만큼만 받아가. 주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이유 없이 그냥 섬기셔야 돼요. 세 번째, 12절 소망 중에 즐거하며, 소망이란 단어로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참고 인내요. 인내. 11절은 부지런함, 믿음을 볼 수 있고, 12절은 소망, 참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란 단어가 있어요. 소망은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데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죠. 지금은 힘든데 앞으로는 잘 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잘 될 건 생각하는데 물질로 잘 된다 생각하면 무너지기 십상해요. 거의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좀 없는 거야.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요. 없다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있고 없고는 따지면 안 돼. 앞으로 더 믿음의 부유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야, 미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망하면 거의 못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고 쓰러져도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거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거 얻어봐야 또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건 육의 것들은 마음 두지 마세요. 영의 것을 얻으면 육의 것은 저절로 와요. 육의 것을 얻으면 육의 것을 얻고 영의 것을 포기하면 지금은 육의 것을 얻었는데 조금 있다 육의 것을 또 놓쳐버려요. 그럼 영도 애초부터 못 잡았거든. 다 놓치는 거야. 영을 잡으면 보이지 않는 걸 잡으면 보이는 것도 잡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으면 슬퍼요. 슬프면 낙담하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기댈 게 없잖아. 비빌 게 없잖아. 소망은 미래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 반드시 있어요. 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 두고 보세요. 문제 없나? 터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터트려야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잘 된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건드리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 거. 그냥 뜨거운 뭐 사우나 가서 꼭 참는 거. 그런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으로 참는 거지. 예수를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영광이 있어요. 내가 고난이 적다. 영광이 적어요. 너무 고난 크다. 우리 여기 웬만한 고난 적은 사람 우리 교회 못 와요. 다 한가닥 한 사람들이야. 고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광이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영광을 보통 믿음을 못 받아요. 하나님 그 영광을 안 줘요. 그 영광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영광을 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보기 합당한 믿음이 뭐냐?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하면 믿음이 몇 년만 해보세요. 믿음은 쭉쭉 자라요. 성품이 잘 안 변하지 믿음은 금방 자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 참는데 어떻게 참냐?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권면해요. 또 기도를 안 하면 소망이 무너져요. 소망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다 있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둘 다 하래요. 특징이 뭐냐? 소리로 하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고 찬송할지니라. 시편 81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이게 막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졌고. 그냥 속삭이듯이 품위 있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급하지 않아서 그래. 급하면 그렇게 기도 안 나와요. 살려달라고 나오지. 지금 제가 예전에 차 한번 터졌다는 얘기 했죠? 기억나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 혼자 했나? 누구 가고 혼자 기도하는데, 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 서서, 엎드려서 하다가 서서 하다가 내려왔는데,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한 5분, 10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상하다 그랬어.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 뭐 눈물이 막 나면서 살려달라고. 나 죽을 일이 없거든. 같지도 않았고. 근데 가다가 차가 터진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그냥 불이 났는데, 그냥 터졌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 것 같아. 그 쇠 실린더가 새빨갛게 달았으니까. 빨갛게. 급한 기도는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면 응답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플러스 알파를 주신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고 13절 보면 하나를 더 했어요. 구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구제예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당시는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네 것 없이 막 썼어요. 그러니까 막 대우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야, 이거 돈으로 하면 이거 한 자리 얻겠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도 손님들이 많았어요. 손 대접하기 힘쓰고.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물어봐요. 내가 언제 주님을 내가 먹였냐. 그때 그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가 나였느니라.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이게 이 네 가지가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취해야 할 자세예요. 가장 기본은 주를 섬기는 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거. 그런데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행함.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되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잘 찾아내시고 개발하시고 그의 몸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또 주방 봐도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은 못하는데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너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은사 갖고 뭐 해야 되냐? 일하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일하셔야지. 뭘 갖고 일하냐? 성령 역사, 은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인도하고 났는데 그래서 다음에 내일 다 오시라고. 근데 막 성령 역사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나 내일부터 안 온다 그러더래. 왜 안 오냐? 성령 받을 것 같아서 못 오겠대. 성령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성령 받으면 이래야 되니까 나 못 하겠대. 성령 안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집회 못 오겠다. 하나님 일을 뭘로 하냐? 은사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굳이 따지면 먼저 나온 게 큰 은사하고 좋은 은사예요. 맨 아래가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 필수를 하셔야 되고 더 좋은 은사, 위의 은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본인이 사모하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 명령해요. 준다 안 준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사모는 하시고 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제가 말씀 참 하고 우리 회사에 신우회에 아픈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한 게 신유 은사였어요.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너무 아픈 자매가 많은 거야. 3교대 하니까 공장이 있어가지고 3교대 하는데 여자들 3교대 하면 몸만 망가집니다. 너무 아픈 거야. 또 지방에서 올라온 자매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런데 은사 주셨어요. 나는 뭐 방언, 통변 이건 기도 안 했어요. 방언은 성경 읽다가 방언 받았고 또 기도하다가 통변 받았고 이런 많이 은사 받았는데 사모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주냐 안 주냐 주님 결정할 일이야. 그러니까 왜 안 주세요 얘기하지 말고 일단 사모하시기 바라고.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된다?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돼. 그래서 교회가 잘 되도록 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일치와 연합이에요. 늘 같이 가셔야 돼. 이 가족 구성원이 부모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말해. 가정 하나 안 돼요. 회사가 사장하고 회사원들이 서로 달라. 하나 안 돼요. 있는 게 힘들어.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하나 되는 건 일치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많이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처럼 하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 뒤에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셔요,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다음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 잘 활용하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와 교회생활, 믿음, 소망, 사랑, 또 은사 주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의를 잘 하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은사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은사인데 하나님 보고 듣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 잘 받으시고 활용하셔서 주의 기쁨 영광 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그의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